교회 여러분,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영상으로 하느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금요 기도 시간,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세 일 동안 21일까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매일 시작되겠고요. 우리 교회 웹카페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예배에 또 귀한 말씀 간증들을 듣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있고 또 기도의 물고가 다시금 터지고 또 회개가 회복되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는 그런 참 놀라운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는 협력교회로서 이 기간 동안 집중과 선택의 원리를 쫓아서 그동안에 히브리서 주중학교를 약 3주간 잠시 중단하고 모든 일을, 에너지를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서울 오륜교회를 통해서 준비된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함께 전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찬송가 4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성경 23장 19절 말씀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6면 236페이지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시건이란 빈말, 공허한 말 그런 뜻이겠죠.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말, 또 빈말들, 그냥 그런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불의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래서 시건을 하지 않으신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약속입니다. 또 형편에 따라 말을 뒤집는 분이 또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110편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맹세, 한 번 하신 맹세, 그 약속을 결코 뒤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분이시죠.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특별히 말씀 약속에 대해서 또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따라 뒤바뀌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그 맹세했다. 오늘 본문에 그러는데요. 그 맹세를 불신하고 100%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99% 그게 아니고 total acceptance, 아주 정확한 그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약속들, 특별히 영광의 그 약속들을 날마다 되새기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소망 속에서,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joy, 마음속에서 샘솟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 이 언약이란 말이 옳죠. 커버넌트, 언약은 내 주와 맺어진 언약은, 사람의 약속은 깨어지기도 합니다. 약속했지만 본의가 아니라 그냥 지킬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참 많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구약, 신약 다 언약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 때 맺었던 약속, 그 약속이 깨어졌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가셨고 그 약속에 깨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신 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약속에 대해서 변치 않으시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 6장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맹세 언약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약속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더듬어 올라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이민을 가라는 것입니다. 나이 70에 이민을 가라는 것이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민을 가려면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갖고 떠납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가면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는지, 내가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자식들을 부양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인포메이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참 이상하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민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오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가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더 나은 생활, the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결정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 창세기 12장인데요. 그렇게 말하죠. 이미 모은 재물, 소유, 또 많은 사람들. 이미 아브라함은 그 땅 하란에서 안정된 경제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곳이 없었죠. 이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가 만나는 그 좋은 것 고대 도시에 아브라함은 이미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충분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자녀 교육을 위한 소위 이민 교육, 아마 그것이 대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1세대들이 언어가 낯설고 또 여러 가지로 고향만 보다 아무래도 익숙지 않은 곳에 이민을 떠나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도 많았고요. 부인도 그러하고요. 또 물론 앞으로 나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민 가라 하는 말씀은 참 어떤 목적으로 그러셨을까? 참 이해하기가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참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Everlasting life, abundant life. 내가 생명을 주러 갔다 말씀을 하셨죠. 정작 당신은 머리 들 곳조차 없다 그랬습니다. 렌트, 새 집을 얻어서 살으셨고요. 또 아닌 말로 30세 초반 젊은 나이에 그때 너무 일찍 생을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요절하신 셈이 되었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하나님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장차에는 너희가 왕노릇한다. 보좌에 앉아 왕노릇한다. 그런 약속도 하셨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비록 가난했고 그랬지만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메시아, 이 메사이아 의식을 가지고 참 당당하셨고 왕이셨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되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자녀 같은 이 왕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이 땅에서부터 왕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왕 노릇하겠다. 잘 상상이 안 되지만 unimaginable.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왕처럼 살아가는 이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당당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어라. 그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이 약속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또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그곳에 두고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요. 혹시 예수 믿고 정신병자가 아닌가. 실제로 바울이 그런 욕을 듣기도 하였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미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는 사람인 것이고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속의 능력, 은혜, 십자가의 은혜, 또 성령의 도우심,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또 공허한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런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신기하리만큼 이상하게도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아멘 하고 확 심령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잘못도 물론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지극히 큰 약속을 너희로 정욕을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서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다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그런 sonship, 자녀됨을 점점 회복하다니요.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이 도우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6장 15절에 보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바라느니라.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바라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바라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 오래 참,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더 있죠. 인내, 자비, 양선, 인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인내하심을 통해서, 오래됨을 통해서 이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 오래 참아 기다림. 그 하나님을 오래 참아 기다림.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그 약속을 참고 기다리다가 실망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이렇게 오래 참았는데도 자식이 없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도 얼마나 낙담했는가, 지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신앙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 사이에서 많은 경우에 의심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절망하고 갈등을 겪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찾으시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하늘의 별들을 또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계속 내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높여 명예롭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웠죠. 이 신청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예수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합니다. 이스마엘을 소자를 낳기까지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인내하셨고 찾아오셨고 설득하셨고 그도 그러므로 그 인내와 기다림으로써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었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자를 십자가에 번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그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절정, 신앙의 절정 하이라이트. 우리도 참 신앙생활 그때 참 잘했지. 그런 절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그것이었는데 여러분이요. 많은 경우에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12장 앞서 11장 30절 말씀부터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낳고라고 하다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거 단절이죠. 끊겨버린 것입니다. 가망이 없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바로 구원의 역사, 극적인 전환이 시작된다는 것이요. 이 사라의 불임, 생산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이 벨은 태가 말라버렸다 하는 것은 곧 인간 역사의 절망, 그것을 멸망 상태를 이제 대변하는 것으로서 이 벨은 태가 말라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아브라함과 사론이 처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여망이 없는 구원의 소망, 그 선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는 바로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말이 25년이지요. 정말 인내한, 정말 피눈물 나는 기다림이 있어야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때에 함께 생각해. 그는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 인내와 기다림의 조상이었다 라고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즉각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죠. 즉각 달라지는 현실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십시오. 기근도 겪었죠. 애굽 땅에 내려갔다 오는 그런 두려운 시간들, 방랑하는 시간들, 또 조카 롯의 가정과의 갈등도 있었고요. 또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을 벌이는 그런 생사를 건 전쟁 등의 고난도 그가 겪어야만 해줬습니다. 또 시간은 흘러가는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는 점점점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불가능한 그런 희망의 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 점을 간구하기 쉽습니다. 망각하기 쉽죠. 그는 믿음의 주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가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참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것은 이 땅에서 그냥 벌어지는 그런 일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는데 우리는 오래 참아서 구원을 기다림으로써 마침내 승리하는 최후의 날에 다 활짝 웃는 찬송하는, 기뻐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성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네, 하나님을 믿고 요동치 않고 나가십시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아멘. 야고보 사도는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날을 잘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뿐만 아니라 인내함으로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견고하여 굳건하게 하나님만 신앙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천국 수몽은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처음 사랑과 같이 그때 동일한 부지런함, 성도의 특징은 부지런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기 때문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물리쳐버려.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고 영적인 일에 부유한 부자가 되는, 풍요로워지는 그런 우리 되도록 은혜를 기도하라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는 그런 마음, generously giving, 이렇게 흘려보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처추와 같이, 초대교와 같이 어려운 상황,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선행과 또
또 믿는 자에게 행한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컨대벽 상해 앞에서도 우리가 움켜들지 않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 또 정죄나 비난이나 서로 의심 없이 참으로 형제들아 이런 부르던 처치 같은 그런 형제의식, 자매의식이 우리 속에서 깊이 흐르는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이 소망, 이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소망과 함께 역사하면서 인내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소망으로 하나님 그 인내하는 소망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모든 영적 게으름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처음 사랑, 내가 처음 주님 만날 때 부족했던 것처럼 열심을 내던 것처럼 그런 부지런함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선행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 어려움 상황에서도 환난 통과하면서도 움켜들지 않고 우리가 왕처럼 제성처럼 그렇게 거룩한 의복을 입고 행실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당당함으로 왕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형제의식, 자매의식이 깊이 있게 흐르는 그런 은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제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주간부터는 3주 동안 서울 오린교회가 준비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21일간의 이 늦가을에 베풀어지는 영적 부흥성회입니다. 심령 대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시간 영상을 통해서 1만 6천여 교회가 함께 국내교회, 인민교회, 선교지교회가 참여해서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김은호 목사님과 스태프들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정결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도 응답 있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서울 오른교회가 준비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가 21일간의 영적 장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성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힘쓰게 하시고 세우시는 강사님들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정, 사무실, 일터 모든 곳마다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큰 축복을 말세에 약속하신 큰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하늘문 열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성령이여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 또 말씀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부터 세일 동안 3일 동안 연속으로 단일 기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